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층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진리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전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소개하실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전도보다는 다른 것에 교회의 설립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논하시면서 교회의 설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유일한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전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어명과 같다는 거죠.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임금님의 어명이라면 사약도 감사하면서 먹죠. 그렇죠? 그와 같이 전도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이 전도보다 앞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예배가 앞서야 될 이유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그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보다 예배가 앞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실 때 전도의 발길은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다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전도의 발길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은 그 나라가 온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제일 목적,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의 여러분들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 그 가운데 전도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복음에 대해서 11절에 대해서 앞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쳤음을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전체를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가라고 봤을 때 7절 이후에 8절부터 그 이후 15절까지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 문제를 다루는 것에 미루어 본다면 1절서부터 7절까지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전도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전도자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탁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므로 그들이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1절은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네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아야 될 것이며 기도가 얼마나 다양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기도가 어떤 곳을 향해야 되는지.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간구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나 간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의 모습 그리고 도구라고 우리가 표현되는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중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한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참 올바르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매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도구와 간구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목적,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될 목적, 그게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네로 황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핍박이 많이 가해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하는 생활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잘 보여서 우리에 대한 핍박을 멀어지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고요한 중에 여기 있죠. 단정함과 고요함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뒷절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구하라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요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유함들입니다. 여기 평안한 생활은요, 내부적으로 갖는 자유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핍박과 고난들이 물러나게 하게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신이 넘쳐나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단과의 싸움에 아주 투철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공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 그들의 유대교,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하는 로마의 황제에 속해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일은 아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활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의 평안함과 고요함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평안함과 고요함은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그 앞에 단어 경건과 단정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먼저 나가야 될 것을 먼저 촉구하시면서 그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바꾸기 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나가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사는 삶을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과 지금 고요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첫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예배의 실패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벨은 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피로써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피로써 예배 드리는 것을 선언하시기 이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지금 분명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문 앞에 너를 유혹함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것들이 확 그에게 엄습해 왔죠. 가장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에 왜 죄가 그 앞으로 엄습해서 들어왔을까요? 천군 천사가 막아줘야 될 텐데. 여기 7절의 말씀은 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의 삶에서 예배가 선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최고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와 연결시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의 삶이 경건과 단정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순간 죄가 문 앞에 섰는데 그 죄가 그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 이 시간, 여기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또한 삶의 예배 반드시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중 예배,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의 단정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평화로운 시대, 박해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지금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 그 앞에 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과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데 그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고 축복된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첫 전투를 하나님이 예배로서 상징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합니다. 결국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때 그 전에 뭐 하죠? 나팔을 붑니다. 결국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발 맞춰서 나가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죠? 여리고성을 철저히 짓밟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헤렘입니다. 왜요? 첫 도시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것.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내게 바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그들의 것들을 취했습니다. 너희들의 것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이겼으니. 그러나 여리고성의 전투만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해렘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 가운데 그 예배에 실패한 자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시죠. 예배의 실패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정함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마음에 탐욕으로 인하여 그 물건을 취했던 자가 있죠. 그의 평소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자의 여기 경건함과 단정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경건함과 단정함을 방해하는 너의 삶의 최고의 어려움들, 뭐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그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할 때마다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해렘하지 못한 자 또한 사울왕도 있었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양을 잡아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핑계로 댑니다. 그 양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간의 눈이죠. 결국 성경은 그가 평소에 여기는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는 것이죠.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의 삶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여러분의 삶이 평소에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그곳에서도 너희가 그들의 임금들을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잡혀간 나라가 평안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멀어집니다.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뭔가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야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들의 해방을 어떻게 하신다? 거기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너희들의 해방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있을 동안 그들의 백성이 제일 강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여기서 봐도.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들이 원하는 건 재앙일 수 있어요. 그 나라 재앙이 와야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함을 간구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뭘 강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아가시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을 때 이 나라가 망하게 해줘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그 당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요함과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죠? 이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시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었고 예정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민 구원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만이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만민구원설이 아닌 제한적 속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누셔서 택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근데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정하신 자들에게 속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창세전에 복주심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별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성경이 모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요, 아까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자 다 뭐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혈통과 지역에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헬라어에도 붙지 않고 영어에도 붙지 않습니다. 영어 배우면서 우리가 어려워하면서 공부했던 더라는 용법 아시죠? 예. 대표 명사가 돼요. 복수 명사가 돼요. 이 정관사가 없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여기 모든 사람은요, 예. 인종과 지위와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바는 뭐죠?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죠. 근데 구원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곧 뭐라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곧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 더 나가야 된다.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지혜와 지식하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곧 뭐죠?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배함과 그리고 진리를 충만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방법의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과정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이제는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뭐가 필요하죠?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하죠? 화목하게 하죠.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충만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막힌 담이 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첫 번째 우리에게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한 생활, 그리고 단정한 생활들을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의 통로의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공중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뭘 하는 것이죠?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라는 것은
교회 발걸음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보이는 전도입니다. 보이는 전도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성령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조명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할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한 예배 시간에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서 앞으로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전도의 발걸음으로 역사할 수 있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의 전파자로서 갖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되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이제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 설립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은 그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16절이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8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이 19절에 나옵니다. 20절, 저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바로 21절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죠?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에도 신앙 고백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보자 되심에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에 진리를 충만히 아는 것에는 어떻게 했죠? 그거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맞습니다. 22절,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발걸음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르게 되고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충만히 아는 것, 그의 중보자 되심을 아는 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보셨 것 같이 그가 사탄이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탄으로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되심에 있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의 핏불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의 외인인 것입니다. 아니 여기 표현을 빌리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만한 진리에 대해서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르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이며 또 하나 진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의 빛부림, 중보자 되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간구함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도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미 다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꽂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줄 잘 압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 말씀을 깨달으셨으니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써 준비하시고 그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에 복음의 씨앗으로 퍼져서 그 씨앗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자의 우리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전파자의 첫걸음에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강조했지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개인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것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핏부름으로 인한 죄 용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됨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선언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 기도가 더욱더 하늘나라를 간구하며 또한 간절함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